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예수님을 제외하고 십자가와 관련해서 가장 주요한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참으로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 그가 스승을 왜 배신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승리하든 아니면 군사적인 방식으로 승리하든 모든 사람 앞에 메시아로 나타나 근사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를 바랬던 그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단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일까? 사탄이 무엇으로 그를 꼬드겼는지 우리로서는 그 속내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배신자 가룟 유다에 대한 묘사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를 좋게 볼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유다를 돈주머니를 맡고 있던 도둑이자 급기야는 사탄이 들어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땅을 피로 물들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는 좋게 볼래야 볼 수 없는 최악의 인물이요 저주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약성경과 초대교회의 초기 문헌들이 유다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다의 배신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의 일부로 삼으셨습니다. 유다는 순환을 당하기 전 마지막 밤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과 친교를 나누던 그 식탁에 이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특별히 가장 먼저 유다에게 떡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 건네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지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을 허락하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이 배신은 마치 유다가 해야만 했던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유다 없이는 예수님의 순환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듯이 그날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순환을 여는 밤은 유다의 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이 지닌 가장 역설적인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배신자인 유다가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나를 팔리라에서 팔리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파라디도미입니다. 이 파라디도미의 뜻은 넘겨주다, 내어주다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넘겨주다, 내어주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신뢰 관계에 있던 사람을 적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설사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 예수님은 순환 사건으로 넘겨지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넘겨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넘겨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넘겨지신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전까지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으나 이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환호로 가득 찼던 곳이 절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칭송하던 이들이 이제 그분을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전에는 죽은 사람조차도 살려주셨던 분이 이제는 본인이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배신, 그의 넘겨줌 이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순환 이야기에 새겨져 있는 이 짙은 배신의 기억과 흔적을 지워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저지른 배신은 우리를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다를 똑 닮은 우리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빚으시며 배신자인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뜻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사랑과 배신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과 배신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의 사랑이 이 배신을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분을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미움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만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 못지않게 우리도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너무 쉽게 배신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은 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배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당당하게 이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넘겨주던 그 시간, 사실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와 함께 있었고 사실은 그와 함께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내주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까 팔리라의 단어 파라디노미와 똑같은 파라디노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는 이 단어가 유다의 배신을 의미했지만 여기에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의 손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넘겨주심을 의미합니다. 누가 넘겨줬다고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가룟 유다가 넘겨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넘겨준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넘겨주셨다고요. 유다의 넘겨줌이 그냥 단순한 배신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곧바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배신을 통해 이루시려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허용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나 우리의 배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결코 방해하거나 중단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배신은 가장 쓰디쓴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배신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진정한 비극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넘겨주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진짜 비극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 아니고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놀라운 사랑을 그가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을 크게 혹은 작게 배신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조차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문제는 그러한 그분의 사랑을 가룟 유다가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배신 행위를 떳떳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배신은 참으로 쓰디쓴 기억이자 아픔입니다. 배신을 당하든 배신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신 때문에 하나님과 독생자께서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바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신의 흔적이 생생하게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언제든 그분께 돌아감으로써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배신을 사용하시는, 배신을 넘어서시는, 배신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수시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 또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들여다 볼수록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 같은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배신했지만 주님은 그 배신조차 끌어안으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 역사를 이루십니다. 배신당한 아픔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배신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모든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